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 입음이라.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의 12아들, 후에 12지파가 될 사람들이죠. 그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적 어떤 그 기도와 축복을 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에 관한 축복과 예언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가지고요, 일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해 쏟아내는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듣고 있으면 오늘 내가 그 언약의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다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시대를 흘러 오늘 나에게도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감격도 감동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가는 그런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들이 너무 강한 요즘, 오늘 그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가슴에 닿았던 언어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살려내야 될 또 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예배 후에 한 주간을 살아내신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이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드나들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드나들었나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감격을 누렸고요, 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가슴 뛰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으며, 낙심하고 힘든 심령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입술의 말들과 삶이 사용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한 주간을 좀 새롭게 결심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 가지고 상처가 많고요, 행동 하나도 삭막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움이 뭘까를, 그리스도인 다움이 뭘까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의 말들이 참 옹색하고 가난하고 빈약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입술의 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들을 듣는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꼭 한번 다시 다루어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오늘 살아가는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 이 축복의 말들,
감격과 감사의 언어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셉처럼 성장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교사의 직분, 그것이 직업으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교회 학교를 위해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든 이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의 가슴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요셉이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그리 또 양육되어지는 은총을 꿈꾸며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비판과 비난, 정죄, 증오로 가득한 세상,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들을 통해 1차적으로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또 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축복이 대물림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이 축복으로 넘쳐나고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의 말들을 건네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야곱의 축복 첫 번째는요, 요셉의 인생이 샘 곁에 뿌리를 내려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그런 인생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그 영어 성경, 특별히 그 NIV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fruitful vi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의역해서 이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성경은 탐스럽게 송이 맺혀 탐스러운 한 열매가 된 그런 포도나무를 연상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며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 곁에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가뭄에도 끄떡없이 잘 자라서 나중에는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샘 곁이라는 그 시브리어가 알레아인인데, 이 말은 이 가뭄과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풍요한 복을 누리게 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알레아인, 가뭄과 재해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티는 이 견고함,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가를 너무 쉽게들 이해하고 또 설명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서 저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은 결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국토의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와 그리고 험한 산지, 그리고 또 이 평야로, 그것도 이제 그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다르게요, 이 자갈, 그 앙상한 그 어떤 잡풀 이런 거로 이루어진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땅은 그렇게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요, 물이 잘 고이지 않는 이런 토양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땅이 흡수하여 비를 삼키는 그러한 땅이 또 팔레스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땅이 팔레스틴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내리는 그 전체 비양만큼도 안 되는 이런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만큼 척박한 땅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서요, 무언가를 축복,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샘 곁에 나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지리적 배경을 갖고 사용되는 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샘 곁에 나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상징하는 성경적 관용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에 비유되는 많은 그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서 19장 10절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이렇게 그 풍성하며 무성함을 바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축복성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우리가 그 기록들을 살펴볼 때에 샘 곁, 그리고 시냇가 이런 이미지들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미리 상정하고 표현하는 축복의 언어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요 항상 푸르지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가지가 번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의 첫 번째도 바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요셉아, 너의 인생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그렇게 무성한 가지를 갖고 그리 성장해가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저의 소망과 축복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샘 곁에 뿌리를 내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가지가 무성해져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 가정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뿌리를 내려야 될 샘 곁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곳,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라는 그 거룩한 자리,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의 뿌리를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즐거이 보시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리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보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들에게도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시는 복된 인생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의 축복 두 번째는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기를 바란다는 그 축복의 말들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담장을 넘는 그런 가지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저 역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담장을 넘는 가지, 담장을 넘은 가지, 이 이미지가 매우 놀랍고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옛 이스라엘에서 이 넓은 포도원을 가진 주인들은 이 담을 넘어간 이게 그 담장을 만약에 포도나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실 때 이 포도나무가 담장을 넘어가면 담장 밖에도 포도송이가 맺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담장을 넘어간 포도송이를 결코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이 옛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추수의 때에 이 추수가 끝난 논에 흩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맺혀진 나무에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열매까지 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항상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담 밖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몫이고 그것은 굶주리고 배고픈 누군가의 양식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은요 그들이 흘린 이삭 때문에 그 배고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요. 그것은 나그네의 몫이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담을 넘은 가지는 건강하여 그 생명력이 넘쳐나며 자신에게 국한된 제한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간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 요셉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 축복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너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쳐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야곱의 축복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삭이라는 싹이 났고요, 야곱이라는 줄기가 되었죠. 그 줄기에는 12가지가 뻗어갔는데 유난히 무성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요셉의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담을 넘어갔고요, 야곱은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더한 축복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너의 인생이 담장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인생들, 더 많은 이웃들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대상,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바로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보내고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기를 저도 오늘 우리 그 신원야담께 모든 가정들도요,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가정 안에 머무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정의 담을 넘어 또 다른 복과 은혜의 대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리 성장해 가시기를 저도 오늘 야곱의 축복을 빌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구석구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며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복을 전수받아 또 다른 복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주변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 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전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으로 가시면, 직장에 들어가시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친척 형제들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또 그 복과 향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도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감격,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그 아름다운 복의 통로, 저는 오늘 여기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담을 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담장을 넘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담장을 타고 넘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도 되고 그늘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격도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가정들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오늘 야곱의 가슴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나는 그저 기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교사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힘든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저들의 미래가 있다, 내 가슴 속에서 저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성장해 가는 거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시대 교사로 삼으셨다. 오늘 내 기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담장을 넘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아이들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 하나님은 나를 교사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 엄청난 사명, 이 엄청난 소명, 이 엄청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모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묻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미래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통해서 세상이 은혜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며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쩌다 외국에 나가면 늘 하는 일이 책방을 두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책을 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도 좋은 책들, 너무나도 귀한 책들이요, 외국은 끊임없이 출판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학계와 사회를 바꿔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좋은 책들 발간하는 일들이 이렇게 그 외국처럼 이렇게 그 풍성하지 못할까? 출판 환경도 너무 가난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이 돈 버는 데 쪽으로만 가 있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책들만 발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기독교 출판사가 더 그래요.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독교 출판사들은 전부 영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될 책들을 발간할 만한 여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름 있는 강사들이나 제법 알려진 사람들의 책만 출판하려고 그 사람들에게만 원고를 청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너무 좋아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 사람의 책이 2권, 3권이 나오는데 2권, 3권의 내용은 형편없이 그 내용과 질이 추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돈 벌기 위한 출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좋은 책이 출판돼도요, 그 책을 성도들이 사서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책을 사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책을 발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좋은 책이 발간되지도 않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좋은 책들이 그렇게 잘 발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이 출판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도네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좋은 기업들이나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책을 발간하기를, 그 대학들도요, 땅 사고 그리고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을 발간하여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책을 쓰게 하는 것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명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요, 그 좋은 책을 써서 발간할 수 있는 일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며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진화된 외국의 출판 시스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책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간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형편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샘 곁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잘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차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기업인들도 되고, 그리고 또한 건전한 사업가도 되고, 그리고 또한 명망 있는 인사들도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용석 씨가 쓴 시 한 토막이 있는데, 이 계절적으로는 맞지 않는데요, 가을이 오면 그런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놀빵 벌레에게 주었어요.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냈어요. 그러나 난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테니까요.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농약을 치지 않는 그 뭐 이렇게 그 자연 재배 이런 걸 보면은 그 이파리가 숭숭숭숭 벌레로 인하여 다 이렇게 뜯겨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이 꿀은 나비들이 실어날라 또 다른 방으로 다 이렇게 날려가고,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주었지만 잃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테니, 뭐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가는 자리가 꼭 이래요. 야곱은 요셉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고여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흘러 그 복이 담장을 넘어 마치 담장 밖에 과실은 나그네들의 요기가 되어주고 지나가는 이들을 기쁘게 하며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 요셉아, 너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란단다. 이것이 야곱의 꿈이고 야곱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고이면 썩고 부패하죠. 흘러가야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열매, 기쁨,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차고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을 기도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요셉의 인생은 자신을 넘어 가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은혜의 인생으로 사용이 됐죠.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미 그 땅의 총리로 그리 세워주셨고요, 요셉을 통해 그 가정은 그 극한 흉년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보호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었을 때 가족을 살리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두 번째로 자신이 있는 곳에 이웃을 살리는 그런 담장 밖의 가지가 되어졌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 앞에 이르렀을 때는 급기야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그 주변에 복을 주실 때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나가서 만들어가는 세상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재답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즐거이 복을 주실 만한 인생, 그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 가고 있는 자리이고, 요셉은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낸 인물이 된 거죠. 셋째는요, 요셉은 이웃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다른 나라도 살리며, 그리고 그 시대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는 인물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로 인하여 축복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인생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인생이 가는 자리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꿈을 함께 꿔보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의 인생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요셉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이 너에게 머물러 부패하고 썩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행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버지 야곱의 그 축복, 그 야곱의 가슴 속에서 요셉은 바로 그런 꿈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축복을 빌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인생들, 가정들도 샘 곁에 뿌리 내리는 복된 인생 가정들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기도와 꿈이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인생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꿈꾸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은혜와 은총 앞에 거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이지 않기를, 아버지 욕심을 꿈꾸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 은혜가 이웃을 향해, 세계를 향해, 이 역사를 향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위대한 꿈을 꾸며 그 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그리 세워져 가기를, 그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야곱의 품속에서 위대한 미래가 되었던 요셉처럼 그리 이 시대를 구원하며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아름다운 꿈들을 각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